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6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99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함께 읽읍시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위한 지침으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지침으로 유익하지만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 즉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맥락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즉 사람에게 너희의 어떤 경건함이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기도의 그런 경건함과 어떤 능력과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홍보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누구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다시 기도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의 대가로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00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답.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모든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실 어떤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하늘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의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룬 것들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룬 그 구원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문처럼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이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대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단지 무서운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믿을 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 없이, 즉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거절당할 것과 같은 두려움이나 혹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거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신하는 영을 갖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라는 성소의 가장 깊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일단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장소였고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대제사장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다면 죽어버리면 이제 그걸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방울을 달았던 거죠.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심판의 두려움이나 거절당할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고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초반부에 다룬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런 기도 많이 드려봤을 것 같습니다. 서원 기도.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하는 뭔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게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서원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종류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미가 6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물론 뭐 여기 예은자매나 미선자매나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이미경 집사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를 대할 때에 이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부모는 내가 잘해야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모와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입니다. 굉장히 슬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끝없이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만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복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와 이런 사랑과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순종은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채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순종의 동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실 거야. 나를 벌하실 거야.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기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혹은 교만함으로 내가 이 정도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빚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도 아니고 교만함 때문에 하는 순종도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알아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도 그렇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종종 우리가 참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 기도 미응답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디폴트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언짢게 했나? 혹은 내가 뭔가 불순종한 게 있나?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 이유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지은 분이죠.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원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거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지만 기도 미응답도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냥 왕 정도라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 정도라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은 그분의 거절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거절당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주인이나 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기도 미응답은 거절의 표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또 다른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든 거절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도하기 전인 거죠. 그렇죠? 응답받기 전인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내리시든지 간에 심지어 응답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기도 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평강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거절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미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나의 아버지도 되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수리문답 백문 다시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란 사실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즉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보면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결코 개인주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이 교회로 세우신 그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주기도문처럼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남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뭘 드려야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늘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